뭐죠? 저 번호 개인이 띄워져 있네요. 더워.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더워요 지금. 한 잔만 할게요. 취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커피. 우리 커피 준비해 주신 세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앞에 오늘 벌써 스텝 3가 됐어요. 제가 스텝 1 오리엔테이션을 아직 못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우리 몬토리 선생님이랑 잘했죠.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치고 오늘 스텝 3 벌써 저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물놀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물놀이 완전 재밌었죠? 여러분 보니까 제가 물놀이 하는 거 보니까요 분위기 상당히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물에서 노는 걸 보니까 저는 소망을 느꼈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잘 노는구나. 멋진 친구들이구나. 전도사님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를 물에 빠뜨린 사람들은 내가 감동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켜보겠어. 하여튼간에 김성현 전도사님은 그렇게 패대기 치고 발로 차고 이하림 쌤 어디 있어요? 저 발로 찼어요. 이하림 선생님 지금 영상을 찍으시면 다요? 저를 발로 차시고 윤하늘 선생님 눈 뒤집히신 선생님 어디 가셨어? 윤하늘 선생님 네, 윤하늘 선생님 그냥 검은 눈동자가 안 보였어요. 저를 막 때리시는데 예, 우리 성민이 너무 잘 놀아가지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남자 친구들에게는 멋있어, 너 진짜 멋있다 이렇게 인사하고 여자 친구들에게는 너 진짜 멋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자, 함께 인사해보겠습니다. 옆에 친구에게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어, 진짜. 여러분 진짜 멋있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내일 오후 4시 반에 뭐 있는지 알아요? 내일 오후 4시 반에 무슨 시간인지 알아요? 네, 축구 시간이 있어요. 축구 시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눈빛 찡 마주쳤던 그 학생들 있죠? 내일 축구를 한번 발라봅시다. 네, 예, 우리가 다 이기겠죠? 서윤아, 물놀이를 여기서도 하겠니? 물을 잘 여기 물 좀 닦아주세요, 한기쌤. 네. 자. 우리가 내일 멋지게 축구 시합을 저쪽 서문교회예요. 서문교회. 거기 딱 봐서 얼굴 보고 나이 좀 많아 보인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얼굴 좀 보면 나이 좀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만약 거기 딱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할까? 야 안녕? 야 너 몇 학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다 이사. 알겠어? 여기서.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딨어? 여기 오돈이 같이 머리 빨갛고 되게 나이 많아 보이는 형이 딱 지나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야. 인사. 알겠죠?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손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뒤에 나 있다. 야, 안 졸면 천만다행이고 자지 마세요, 여러분. 자는 사람 있어요. 자는 사람 완전 그냥 떡실신해가지고 아까 전도사님 너무 창피했어요. 박유한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뵀는데 전도사님 박유한 목사님 청년 때 뵀는데 전도사 돼가지고 딱 뵀는데 김 전도사님 벌써 전도사 되셨어요. 내년에 목사님 되세요. 이러고 막 인사하는데 근데 학생들이 되게 잘 자네요. 이러고 가셨어요. 야, 나 나중에 어떻게 인사드려? 자, 하지만 간 사람은 간 사람이야. 난 몰라. 난 내 설교 시간에만 안 졸면 돼. 알겠죠? 그러지 마시고. 자 오늘 함께 말씀 볼 건데요. 저녁 예배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파란 글씨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앞에 보세요. 앞에 1, 2, 3 읽어볼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쉬고가 있어야 돼요. 쉼표 있죠. 쉬고 예수. 자 여러분이 얼마나 잘 쉬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박자감 좋아. 박자감 좋아요. 자 따라해볼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물이 있어요. 허윤찬수야 이거는? 물이 풀무원인데 여러분 우리 뭐 삼다수 무슨 수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런 물들은 다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마시고 놀면 또 목말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수 무슨 수? 예수. 생수 아니다잉. 자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집중할 때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완전 팩 예쁜 여인.
색 예쁜 여인이 있어요. 왼쪽이 여인인지 오른쪽이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승우야 엄청난 소리가 났어. 너가 낸 거니? 자, 저기 보이는 저 여인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따라해볼게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동네예요. 역시 상민이 잘 알아. 자, 사마리아라는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요. 저기 아래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따라 읽어볼게요. 저기 아래 검은 글씨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예수님의 눈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무슨 땅이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안 가요. 사마리아 땅은 안 지나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왜 지나가셨는지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래?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이요.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야기 되게 재밌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주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하여 있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주께서 그를 목마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를 앉으시니 때가 이르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이 되시가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냐 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주사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저기와 저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성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잘 멈췄어요. 자,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였죠? 자, 제가 여러분 걸 침해해서 미안해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구원하는 시스템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읽어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님들이 사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을 따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직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6절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6절.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시고 여자가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면은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상당히 길었는데 같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제가 좀만 세팅을 할게요. 누구야? 트럼 누구야? 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요, 사마리아라는 땅을 이해해야 돼요. 사마리아. 우리 권은수 선생님 옆에 죽어있는 친구 누군가요? 예.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한번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라는 땅은 왜 아무도 가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의 땅 말고 이거 무슨 지도예요? 예, 세계 지도죠. 민서가, 서연아, 무슨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니? 끝나고 해주면 안 되겠니? 부탁할게. 말씀 끝나고. 자, 이거는 여러분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저기 있죠. 저기. 정확했어요. 정확했어. 자, 저기 있어요. 저기. 분명 저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땅은요, 어딜까요? 여러분, 판타지? 해리포터? 그러면은 반지의 제왕처럼 어떤 판타지 속에 있는 땅이 바로 성경의 배경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정말 역사의 이야기예요. 어디냐면은 성경의 땅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바로 이 지역인데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이쪽이에요. 여러분, 이쪽 지역이 어디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중동. 이쪽 지역이요.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는 중동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성경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글자 위에 있는 이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그렇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러면은 땅 오른쪽에 있는 이 바다는 뭘까요? 지금 몇 개 없잖아요.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하나겠지. 인도양, 태평양. 나 몰라. 몰라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나 몰라. 나 요단강? 야, 저기 요단강이 엄청 컸네. 요단강이. 자, 여러분, 근데 성경 위에 있는 저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요? 지중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나라들 많아. 성민아, 프리미어 리그가 어디서 열리지? 잉글랜드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이게 잉글랜드야. 이건 뭐야? 장화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장화 모양으로 생긴 나라 뭐죠? 이탈리아. 그렇죠, 이탈리아. 저기 다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탈리아. 우리가 잘 보는 프리미어 리그 열리는 곳 여기. 스페인 어디? 저 위에. 다 있어요, 여기에. 프리메라 리가. 다 저쪽에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의 땅의 배경이 되는 중동 땅에서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중해 해변을 끼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찾으라 그러면은 무슨 바다부터 찾으면 돼요? 지중해부터 찾고, 지중해 왼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죠. 오른편. 지중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지중해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나라 중에서 사마리아라는 땅이 딱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여러분, 유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유대 어디 있어요? 유대. 예. 왼쪽 아래에 있죠. 왼쪽 아래 유다가 있는데,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갈릴리. 자,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요. 어떻게 가셨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딱 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돌아가는 게 빠른 것 같아요? 아니면 빨간색으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예, 빨간색으로 가는 길이 빨라 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중간에 딱 있죠. 빨간색 글씨에. 저 땅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빠른데, 사마리아 땅을 사람들이 안 지나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어디 있어요?
무슨 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숭이초 앞에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재물포역적으로 가려면은 무슨 초등학교를 지나가야 돼요? 숭이초를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숭이초에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짜증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숭이초 쪽은 가지도 않아. 그래서 숭이초로 가려면은 그냥 앞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 상민이네 집 가는 쪽으로 도원 축구 경기장 있는 데까지 돌아가는 거야. 숭이초로 안 가려고 장천 사거리까지 내려가서 저 위쪽으로 그 미추홀구청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재물포역으로 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지나갔을까? 아까 우리 박요한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어떤 나라가 식민지로 뺏어갔다 그랬죠? 일본이 뺏어갔다 그랬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땅도 이 외국 나라가 뺏어간 적이 있어요. 어떤 나라였냐면요, 따라해볼게요. 아수르. 예, 아수르.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우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수르인데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잡아갔을 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민족 혼합 정책.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없애버리려고 어떤 일들을 했죠?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했죠? 네, 창씨개명을 했죠.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땅을요, 일본이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땅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을 다 뺏고 자기들이 막 우리나라의 철도를 막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철도 깐 돈은 어디로 가져가요? 일본으로 다 가져가요. 여러분,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없앴냐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절반을요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절반을요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안에 저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이제 혼혈 민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혈통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혈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그 혈통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따라해볼게요. 개만도 못한 놈. 자, 이거를 시선을 잘 보고 해야 돼요. 너무 날 보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날 보고 하지 마요. 날 보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해볼게요. 개만도 못한 놈. 나보고 하지 마세요. 개만도 못한 놈 누구 보고 했어? 자, 개만도 못한 녀석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볼 때 개만도 못한 녀석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아니면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지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만나기조차 싫은 거죠. 자,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아. 왜? 그 땅은 혼혈이 되어버린 개만도 못한 사람들,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야겠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야겠다. 거쳐서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좋아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아까 아래에 있었죠. 아래에서 갈릴리로, 위에 있었죠. 위에까지 쭉 올라가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건데 저쪽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자. 아니면은 왼쪽으로 돌아서 가자. 왜? 우린 사마리아는 건너가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지나가지 말고 돌아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우리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겠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짜증났겠죠.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마리아로 왜 지나가요? 아니 여기서 갈릴리로 갈 때 아니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요? 여기 졸고 있는 애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있는데 왜 가운데로 지나가요? 라고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께 짜증을 냈을 거예요. 짜증을 빡 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짜증을 듣고서도 그래도 얘들아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서 가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볼게요. 사마리아 땅에 만나려는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는 이유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꼭 찾아가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꼭 찾아가야 되는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그 땅. 그 땅 사마리아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 왔나요? 아니 사실은 어쩌면 물놀이하러 왔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 왔을 수도 있고 축구하고 게임하기 위해 왔을 수도 있고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왔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 내가 친구들이 날 찾아주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 난 왜 이렇게 공부 못할까? 난 왜 키가 이거밖에 안 될까? 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솔직한 마음이 나와버렸어.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 왜 피부가 더 좋지 못할까? 난 왜 친구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지 못할까? 나는 왜 다른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또 자기 꿈이 뭔지도 잘 아는데 나는 내 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실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찾아가셨다고요? 저를 따라해 볼게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예수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누구도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 주시러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왔던지 설교 시간에 실뜨기를 하면서 놀고 있던지 다 졸고 있던지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고 그 하나님 만나고 날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셨는데요. 자,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제 딱 멈추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가 몇 시였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6시.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간 새벽 6시부터가 0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6시면요. 지금 몇 시예요? 점심이에요. 12시. 그 12시면은 여러분 우리 12시에 운동장에서 축구하자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시원해요? 아니면 엄청 뜨거울까요? 태양이 엄청 뜨거운 시간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심지어 중동이에요. 사막이니까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런 더운 여름에는요. 아무도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수도꼭지를 들고 정수기를 누르면 물이 나오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우물을 기르러 가서 우물을 퍼와서 집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우물을 언제 들어갈까요? 해가 쨍쨍할 때 1번, 2번 해가 뜨기 전에 또는 해가 진 뒤에.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겠죠. 3번이요.
이원이겠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나서 우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우물가에 사람이 많을 때, 해 뜨기 전에 해 진 뒤에 갈 수 없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몇 시? 12시. 12시에 정말 뜨거운 그 날씨에 엄청 무거운 나무 막대기에다가 물 웅덩이 2개를, 양동이 2개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유, 더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참고로 산입니다. 얼마나 더울까요? 평지도 아니고 산을 막 올라서 가는 거예요. 아우, 우물 어디야? 이러면서 우물로 이 양동이를 지고 가는데, 이 여인이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아유, 오늘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냥 물만 빨리 깃고 가야겠다 이러고 딱 갔는데, 아니 웬걸?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아니 아무도 없었어요. 뭐래? 뭐야? 무슨 소리야?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딱 갔는데, 아 이거 물 떠야지 이러고 딱 가가지고 물을 뜨려고 딱 물을 떠가지고 양동이를 딱 꺼내왔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왜? 우물 뒤편에서 나에게도 물 좀 주시오, 이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걸, 저렇게 앉아 있는 걸 알았으면 이 여인이 갔을까요? 안 갔어요. 예수님은 아마, 제 생각에는 상상력이에요, 우물 뒤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을 거예요. 왜? 그 돌덩어리 그늘에라도 좀 숨고 싶으셔서.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거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인기척이 나서 이렇게 보시고는 나에게도 물을 좀 주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도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얘기했는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머 예수님! 와 예수님! 물 드세요 라고 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 볼게요. 어머! 따라해 보세요. 어머! 어떻게,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것입니까? 여인이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말 걸고, 또 이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말을 걸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말을 걸었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여인이 예수님께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여인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지금 물을 기를 양동이도 없고 줄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르시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수련의 주제가 되는 말씀, 저기도 써 있는데 엄청 작네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엄청 작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까 우리 14절 읽었던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전도사님도 목마르니까 계속 이거 마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얘야 나에게서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고, 예수님에게는 바구니도 없고 줄도 없는데 이 여인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바구니도 없으신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여인이 좋아해? 이런 거 해줘? 이런 거 해줘? 상당히 좋아해 이 친구. 취향 독특해. 우리는 취향을 존중해. 지훈아, 취향 존중해. 형이랑 잘해봐. 자,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주님,
당신은 바구니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신다고 합니까? 아니 당신이 무슨 물을 나한테 주실 수 있어요?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지금 물 달라고 했잖아요. 무슨 나한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인이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 말씀 여기 있었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 설교 잘 들은 친구들 이 말씀 기억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을 주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물을 뭘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물을 갖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살을 막 짜면 우리 아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옷 짜면 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짜면 물이 나올까요? 예수님을 막 짜. 예수님! 이러면서 짜면은 막 물이 막 뚝뚝 떨어질까요? 물론 나같이 기름진 사람은 기름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짜는 의미가 아니겠죠. 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실 수 있는지 자, 이 화면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우리 3주 전에 광야학교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때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 글씨 그 반석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데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 출애굽기 17장 6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우리 나오리니 백성의 마시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예수님이다. 자 따라해볼게요.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런데요 그 반석을 치면 자 따라해볼게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일날에 잘 나온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갈 때 물이 없어서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오늘 물놀이 잘하고 나서 밤에 잘 때 내일 아침 일어나서 내일 저녁까지 만약에 물을 못 마신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고통스럽겠죠. 내일 저녁까지 물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광야라는 사막이라는 엄청 뜨거운 곳에서 물을 못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여러분이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자,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팍 치지 않았어요. 졸고 있다고 팍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번개가 꽝꽝 하늘에서 별이 내려와 별빛이 내린다. 이거 하늘에서 번개가 빡 떨어져서 졸고 있는 사람들, 자고 있는 사람들 머리로 꽝꽝 하고 치면서 죽을 거예요. 죄를 짓는다. 거짓말한다면, 간음한다면, 도둑질한다면, 친구와 싸운다면,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자고 있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때리라고 하셨냐면요. 따라해볼게요. 눈앞에 있는 반석을 때려라. 네, 누굴 때릴까요? 반석이 어디 있어? 반석을 단단한 반석같이 생겼는데 자 누가 모세 역할에서 한 대 때려볼래? 반석을 때려라. 반석을 눈앞에 있는 반석을 갖다가 때려라. 너는 친구 중에 반석이 있어? 체육 선생님 이름이 반석이야? 야 그렇다고 남중 가서 체육 선생님 뒤통수를
빵 때리면서 교회에서 반석을 때리라고 했으니 때립니다라고 하고 그 말씀은 김원재 전도사님이 했어요라고 하면 전도사님은 다음날에 수봉산에 묻혀있겠지. 그러니까 안 돼. 하지 말고 무슨 반석이야? 이반석 선생님 때리지 마. 이 반석을 쳐라! 라고 이 반석을 쳐!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이 반석. 네? 이 반석을 그냥 확 그냥 쳐버려라. 그냥 확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근데 그 반석이 이 반석 아니에요. 그 반석이 곧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자 따라해 볼게요.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반석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맞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돌덩어리가 모세의 지팡이로 맞았어요. 그때 그 지팡이로 맞은 그 커다란 돌덩어리에서 물이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예요. 돌덩어리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맞고 살 수 있었어요. 광야 가운데서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요 어쩌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은 세상인데 진짜 재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래요? 트위터 계속 쭉쭉쭉쭉쭉 스크롤 내리면서 재밌는 거 없나? 페이스북 계속 쭉쭉쭉쭉 내리면서 패배온 거 없나? DM 온 거 없나? 계속 살펴보고 유튜브 쭉쭉쭉쭉 내리면서 재밌는 영상 없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보면서 재밌는 게임 없나? 재밌는 어플 없나? 재밌는 TV 없나? 재밌는 텔레비전 재밌는 거 없나? 어쩌면 정말 재밌는 게 많은 세상에서 진짜 재미를 못 찾아서 맨날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고 친구랑 놀아도 재미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정말 목마른 시대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시험 기간에 5시간, 6시간, 10시간씩 공부하고 방학 되면 자격증 따고 특강반 가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수행평가 다 잘 맞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물을 계속 마시는데도 갈증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목말라.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고 계속 뭔가 재밌는 걸 찾고 싶어요. 자극적인 걸. 텔레비전을 봐도 다른 텔레비전 없나? 계속 채널 넘겨. 계속 유튜브 넘겨. 계속 페이스북 넘겨. 그런데도 재밌는 게 없어서 계속 넘기다가 뭐예요? 지쳐서 자요. 핸드폰 누워서 이러고 계속 하는 거예요. 3시간, 2시간. 어떤 친구들은 4시간, 5시간까지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게임하다가 페이스북 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친구랑 카톡 하다가 미치겠다. 너무 졸리다. 이러고 자는 그 시간이 몇 시예요? 3시. 다음날 주일인데 교회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어쩌면 우리는 재밌는 게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마실 게 많아요. 정말 마실 게 많은 시대 속에서 이걸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진짜 목마른 시대에 살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런 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를 우리가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맞으셨을 때 예수님께 진짜 물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을 흘리셨냐면요. 자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로마의 형틀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어디를 못 박는지 아세요? 옆구리에 못을 박아요? 옆구리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요. 손에 박는데요. 여러분 여기다 박을까요? 손바닥 가운데다가? 손바닥 가운데다 박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성민아? 그렇지. 어떻게 하셨어요? 찢어져요. 여러분 손바닥은요 약해요.
손바닥에 못을 받고 걸잖아요. 그러면 금방 찢어져요. 손이. 귀걸이 여기 걸었는데 딱 지나갈 때 걸렸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져요. 그러면 어디다 박을까요, 여러분? 손목에다 박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목 보시면은 손목 정중앙에 뼈가 두 개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뼈가 두 개로 갈라지는 그 부분에다가 거기 한번 꽉 눌러볼래요? 거기 꽉 누르면요 엄청 손목이 찌릿찌릿거려요. 되게 찌릿찌릿거리는 여기 있죠. 여기를 못으로 찌르는 거예요. 여기를 못으로 찌르는 거예요. 서연이는 찔러도 안 아프겠다. 오늘 밤에 한번 찔러보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기다가 또 발목에다가 십자가에 박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았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얼굴은 너무 높이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빨리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우리가 지금 2000 몇 년에 살고 있죠? 2019년에 살고 있죠. 이 달력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33살이면 몇 년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AD 33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십자가에 33살에 달리시면요. 한두 시간 정도 안 죽어요. 왜요? 건강하니까 죽지 않는데요. 이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오한말을 들고 옵니다. 해머를 들고 와서 어디를 칠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머리? 옆구리?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힘을 주고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을 확 빼서 앞으로 몸이 확 쏟아지게 하려면 어디를 쳐야 될까요? 안 돼. 거긴 안 돼. 팔 아니고요. 어디냐면요. 여러분 잘 보이게 제가 여기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요. 다리가 이렇게 받쳐져 있어요. 받쳐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지금 힘을 주고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이 몸이 앞으로 안 가요. 그런데 이 몸을 앞으로 확 더 하려면요. 발목을 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금 배드민턴 치다 발목을 다쳤어요. 근데 아주 물을 많이 먹이더라고. 전도사님 아픈데. 자, 발목을 어떻게 하냐면요. 해머로 치는 거예요. 꽉! 내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으로 이제 몸을 버티고 있는데 윽! 하면서 앞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몸이. 근데 이렇게 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를 치냐면요. 무릎을 또 해머로 꽉 쳐서 무릎도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체만 앞으로 훅 이렇게 삐쳐나오면서 갈비뼈가 다 부서집니다. 그 부서진 갈비뼈가 어디를 찌르냐면은 폐를 찌릅니다. 폐를 찌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입과 코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에서도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폐를 찌르면요, 온몸에 있는 구멍에서 이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에서, 코에서, 눈에서, 입에서 막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상민아 어딜 찔렀을까? 아까 얘기했던데 옆구리를 찔렀어요. 진짜 죽었는지 보기 위해서 야 어차피 죽었으니까 발목도 치지 마. 어차피 죽었으니까 무릎도 치지 마. 옆구리를 찔러봐 라고 하면서 창을 갖고 와서 옆구리를 찔렀다가 빼면 찔렀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요 팍 빼는 순간에 여기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제 옆으로 다 막 쏟아져 나오고 피 나오고 기름 나오고 마지막에 이 온몸에 우리 체내의 70%를 이루고 있는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맞았을 때 진짜 그 몸에서 물이 나오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물을 내가 마시면은 그 물을 마시면은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진짜 날 위해 죽으시고 그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너가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물은 언제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어. 여인아, 너가 지금 들어온 그 물 있잖니? 그 물은 마시면은 또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을 마시면 넌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 마시면 넌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까? 이렇게 대답했죠. 저를 따라해 볼게요. 주님, 저를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면 제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인은요, 이 남성이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저를 위해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있어요. 메시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은 제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마음으로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이라이트로 딱 여인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4장 26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 온 구원자야. 내가 널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부터 너 나를 믿으렴. 내가 널 위해 죽을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몽둥이로 맞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널 위해 죽을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제가 읽는 걸 따라해 주세요. 첫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예수님.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여인아, 너가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들어 이곳에 왔지만 그 물 말고 내가 널 위해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둘째, 내가 널 위해 죽을 반석이다. 자, 그 반석 아니야. 내가 널 위해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야 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컵이 양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지금 물을 딱 길었어요. 길었는데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할까요? 물이 가득하겠죠. 물이 가득한데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을 딱 듣고 내가 바로 널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야.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듣고 여인이요. 들고 있던 물통이를요. 어떻게 했냐면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우물 들어온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 양동이를 집어 던지고 사람들 사이로 뛰쳐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가 나타났다. 구원자가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오셨어. 여러분들 와서 보세요. 여러분들 와서 한번 보세요라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이 양동이는 이 물동이는 필요 없겠구나 하면서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아까 들었던 말씀 처음에 개회 예배 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이렇게 5가지로 이해했었는데요. 자, 한번 우리 굵은 글씨만 2글자씩만 읽어볼까요? 만남, 허락, 예식, 선택, 결혼.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어볼게요. 만남, 허락, 예식, 선택, 결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나아가셨던 만남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줬어라고 허락을 구하시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우리를 위하여 열린 이 말씀, 예식, 예배를 살펴봤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앞에 뭐가 주어지는 걸까요? 선택의 포도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 위해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날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해 볼게요.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앞에 놓으신 선택의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 죄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 대신 맞으신 그 커다란 돌덩어리였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앞에 놓으신 선택의 포도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아까 함께 찬양했던 성령이 오셨네 찬양 말고요. 저희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의자에는 윤수민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 의자에는 우리 민석이와 오돈이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도 의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의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 마음의 의자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의 의자에 나의 잘됨을 위해서 성공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의 의자에 오락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 말고요. 모든 오락, 그냥 즐겁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락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의 의자에요, 관계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신경 쓰지 않는데 난 친구들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 관계만 좋으면 돼 라고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의자에는요, 먹는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먹는 것도요, 절제가 안 돼서 엄청 먹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그냥 모든 삶이 먹는 걸로만 찾아가는 거예요. 뭐 먹으러 갈까? 저거 먹으러 갈까? 이번에 이거 먹으러 갈까? 이번에 이 맛집 갈까? 저 맛집 갈까? 어디가 좋은데?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맛집을 저도 잘 가지만
맨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어쩌면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먹는 것이 친구가, 오락이, 나의 성공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도사님을 통해 또 박유한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딱 이 한 가지 결론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내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기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원아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원이를 구원하시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오도나 뭐 때문에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 크게 외칠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의 한 자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불 꺼주시고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모든 죄를 용서하사 나를 의인으로,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신랑, 나의 주인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만나에, 주님 만나에 보소 보내.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예수님 오셔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해 보기